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족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룬 후에는 나라와 민족 혹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속해 있는 회사나 이런 자기들이 일하는 터전 이런 것들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소원, 에스더의 소원은 특별히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소속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이런 기관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바다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죠.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잘 가꾸어진 사람은 큰 바다,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라 그랬죠. 그곳으로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 광풍을 평정케 하사 잔잔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107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 페르시아 대제국의 포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을 다 연단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동하는 정세를 펼쳐주시고 마침내 평정시켜서 잔잔케 하시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가 두 번째 연애를 지금 베풀고 있죠. 두 번째 연애를 베푸는데 이 7장에 나오는 연애는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먼저 이 에스더가 일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의 핵심적인 위치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확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 이것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때까지 에스더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금식 때입니다.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자기가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유다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하만이 괴계를 꾸몄죠. 하만이 악한 괴계를 꾸미면서 왕과 합심하여 조서를 만들어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이 두셨던 하나님의 뜻이 본인 자신에게 확신이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나의 소원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금호를 탁 내밀었다 그랬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확신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6장에 가서 모르드게의 일이 덮여있던 일이 개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 대한
왕의 처분을 확인하게 됐어요. 에스더가. 이거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웠습니다. 그랬으니까 에스더가 볼 때는 이거는 확실하다. 지금은 우리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피해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신 것을 보니 우리 민족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하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속으로 확신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 더 이상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1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왔죠. 그랬더니 2절에서 다시 술을 마실 때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처음에 나갔을 때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죠? 첫 번째 잔치에 와서도 야, 소원을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했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왕이 또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에스더가 이러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그래서 3절에서는 왕후 에스더가 그대로 자기의 목적을 말하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선히 여기시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고 선히 여기심을 받았으면 이 대목에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나오죠. 이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됐죠?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그렇죠? 구원을 원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노아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날 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틀림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일을 말하기 전에 에스더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모든 민족의 생명, 이것은 결국은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왕후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제국의 왕후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것은 왕을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왕후를. 그냥 부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긍심을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왕후에게 감히 생명을 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반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주 모르드게가 금식할 때 에스더가 금식 작정하기 전에 내가 왕을 본 지가 벌써 며칠이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조서를 보내죠. 왕의 조서 사본을 보냅니다. 그 내용에 이 죽임과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게 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 민족이 팔려서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하만에게 돈 받고 팔았잖아요. 왕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객관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왕이 속으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감히 5절에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어디 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역이니까. 그러면서 이 왕이 일러 가로되 이렇게 말해요. 5절 6절에 보면 감히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가
히브리어로 보면 말하고 또 말했다 그거예요. 누구야? 누구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에스더 유다 민족을 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분이엘 교회를 나라고 생각하나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어떤 언행 심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분이엘 교회가 이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분이엘 교회에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밖에 외부 활동을 하지만 어떤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분이엘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에 예스, 노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내가 우리 분이엘 교회의 어떠한 입장과 체면과 권위와 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처리를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왕이 지금 이 하만을 최후로 몰고 가는 그런 극심한 분노에 다다랐습니다. 에스더가 말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두려워하거늘 그랬죠. 여기는 그냥 한 줄로 써있지만 그 공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후원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할 때에도 어땠습니까? 와스디 왕후가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이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리고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에서 일어나서 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왕은 엄청난 갈등이 일었어요. 하만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을 따지고 보면 가문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 가문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산도 많았습니다. 뇌물 엄청 받았겠죠? 총리니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엄청 많이 받고 재산도 많고 정치적인 수완도 아주 탁월합니다. 비율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그런 조소까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완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을 쓸 줄도 알고 거둬들일 줄도 알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의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니엘은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의 총리였다. 이걸 굉장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 족속은 이 하만이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힘든 자리예요. 재상의 자리가. 그래서 왕이 진노를 하고 충격은 받았지만 왕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재상도 즉석에서 죽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입장이 아닌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정치적인 갈등까지도 불러오는 이러한 대사건입니다. 이게 왕후냐 재상이냐. 그래서 후원으로 떠나갔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이 갈등, 그래서 즉석에서 결정하지 하만을 나무에 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할 만큼 이 지금 사안이 크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갈등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두신 거예요. 8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해서 후원으로 확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잔치 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이 깜짝 놀랐잖아요.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니까 가만둘 수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말달아라 할 수는 없는데 후원에서 딱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사람들이 잔치하고 파티하고 할 때 의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의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래요. 이게.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거기 가서 걸상에 가서 엎드리고 있는 것을 왕이 보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후나 후궁이나 이런 여인들, 왕궁의 여인들에게 7발자국 밖에서
왕까지 접근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7발자국 밖에 있어야 돼요. 말할 때.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만한 그 가림막 있죠? 누구 이제 보러 왔어. 왕후에게 보러 와서 드렸어. 근데 거기에 이만한 가림막을 두고 왕비는 이쪽에 있고 그 사람은 저쪽 뒤에 7발자국 뒤에다 그걸 세우고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관, 내시들이나 왕밖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8절의 내용을 보았을 때 딱 왕이 후원에 갔다 들어오니까 앉은 걸상 위에 거기 이렇게 팔을 놓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걸상에 팔을 걸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강간 사건이 아니라 왕의 어떠한 권위와 제국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즉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만이 한 것이에요. 그 앞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강간 사건이 아니라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 눈앞에 보여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왕을 모신, 그래서 왕이 내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반역자 같은 이라고 이 역적놈아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주위에 이 말을 하니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랬죠? 사형시킬 때 얼굴을 이렇게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 말을 한 것은 사형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이때 당시에 7 환관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왕이 가면 7 환관들이 있고 뒤에 저 바깥에 호위무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바로 얼굴을 싸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형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정을 너무너무 아주 정당하고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행사에 합당한 어떤 조건을 갖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연출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고도 참 고급지고 확실하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분이셔요. 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6,000년이라고 하지만 매대 억만 년이다 뭐 이런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만드신 이 세상이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두셔서 하만을 차명에 처할 수 있는 조건을 딱 갖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죽게 되었죠? 그때 9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지금 이 하르보나는 와스디를 폐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고요. 또 와스디를 오라고 보낼 때 갔던 사람이에요. 7 환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왕한테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집에다가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왕에게 살짝 말해주는 거예요. 처형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르보나라는 환관은 그동안 어떻게 됐죠? 하만의 집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아냐고요. 궁중에서. 그렇죠? 친했어. 하만하고. 하만과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무 이거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알아요? 궁궐에서. 그동안 긴밀하게 이 하만과 이 조합을 이루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얼굴을 싸고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끝났다. 하만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저기 처형을 고민하실 그 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르드게를.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에는 모르드게를 상주려고 했기 때문에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럴만하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입장이었잖아요. 하만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사건을 보니 이게 지가 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내가 타는 말을 타려고 했다 이거지, 이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후원에 가서 그 생각을 한 거지. 그 돌아와 보니까 아니, 게다가 왕후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르보나가 말했듯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50규빗 되는 나무 여기에 글을 달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서 그렇게 달고 나니까 10절에 보니까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이 왕의 노가 그친다는 발언에 있어서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가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갈등이. 그래서 노가 화가 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겠다 딱 선택을 하고 나면 화도 나지 않고 더 이상 관심 없고 어떤 감정이 개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렇게 장치를 두시니까 아하수엘 왕이 죽여라 해도 조금도 누구든지 너무했어 뭐 도가지나 쳐 뭐가 어째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반역자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왕후까지. 그래서 지금 이 왕의 노가 그친다는 것은 이 아하수엘 왕이 이렇게 뭐 조금 약간 우유부단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무력함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가 떠오르질 않아. 맨날 이들을 모아놔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무언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주는 사건이 있을 때에도 그 둘을 처분할 때 왕이 명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상을 주어라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에 대한 분노가 제일 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럴 때 왜 이런 무력감을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인가? 127도를 다스리는 내가 왕인데 그러고 보니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장면이 1장에서 나왔던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노를 그쳤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6절에서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대제국의 2인자잖아요. 제상이잖아요. 그래서 저 한 민족을 유다 민족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한 민족을 진멸시켜야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내가 마음대로 해라. 반지까지 내주면서 조서를 해갖고 보내라. 허락을 하죠. 하만은 제상의 자리에서 어떤 한 민족의 목숨을 진멸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존에 대해서는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이에요, 에스더가. 근데 그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거기 가서 막 빌어요. 비굴한 모습입니다. 참 비굴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유다민족 진멸시키라고 떵떵거리고 죽이려고 장대까지 매달았는데 그 민족 앞에 자기 목숨 하나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거기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세속적인 생명 윤리관이라고 주석에 써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부실 건축을 해요. 아파트를 허름한 자재를 써가지고 거기에 나는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에 몹쓸 재료들을 식품에 다 첨가해서 만듭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식품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만 안 먹으면 다예요. 이 세상이 오염되고 있는데 자기가 한 짓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만 내 생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먹을 수도 있고요. 내 일가 친척이 그 집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생명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굴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반면에 자기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제상이 지나갈 때 절을 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안이 약해요, 죽이기는.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악한 계획을 꾸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온 모든 너희 민족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살려달라고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을 사람에게 꿇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속적인 국가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죽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이엘 교회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참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세례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우리 세상 살 때 부자가 되려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질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먹고 못 쓰고 내가 할 일을 다 못해도 교회는 다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때를 단장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모든 사람을 자기 발밑에 두고 다른 사람의 생명, 영적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하만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반드시 그 욕심과 탐욕과 그 오욕이죠, 오욕. 이것 때문에 자기 발등을 찍고 오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7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빈틈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하만에게 그렇게 짝짝꿍 노릇을 해왔던 하르보나가 하만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있는데요. 그 나무에 거기 달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매다서야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장대를 세워놨는데요. 알려준 거예요, 왕에게. 그 사람에게 모여서 아주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떠받들고 모든 일을 협력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람을 위한다. 우리 서로 사랑해. 여보, 우리 죽을 때 꼭 같이 죽자. 우리 꼭 같이 죽자. 자기를 세상에 남겨두고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일주일 먼저 갈게. 자기가 일주일 있다 정리하고 와. 이래야 되잖아요. 먼저 죽어. 내가 일주일 동안 정리하고 따라갈게. 거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의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전설이나 어디에 보면 대신 죽는 사람들도 있죠?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 이 모든 본성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느냐.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분은 누구냐.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다는 확신을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옳지 않은 어떤 소원, 내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과 어떤 이런 것들로 품은 소원이라면 서서히 망가져가는 것을 이 하만이 당한 것과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 모른다, 옳다, 우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광풍을 확 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평정에서 잔잔케 하시고 지금 광풍이 불었잖아요. 수산상이 어지러웠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아하수에로 왕의 노를 그치는 것으로 7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같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갈등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얼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빈틈없는 역사를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미 왕복, 왕에 타는 말, 왕관을 썼어요. 에스더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분명히 주시겠다. 그리고 유다 민족이 이방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거침없이 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대적 하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잘 생각하고 살펴보시고 환경들을 잘 분별하셔서 이렇게 에스더와 같이 적극적이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만의 모든 세력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때때로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체로 의인들은 그때 실족하거나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피난처다. 힘이다. 능력이다. 보호자이다. 구원자이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존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 길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엉덩이를 파 만들고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진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에스더와 같이 거룩한 소원을 심중에 품고 한 주간을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기 자신의 예배 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취적으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음 진리에 선포하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